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예루살렘으로 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합니다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축복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인사만 하지 말고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한 번 더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애기들만 하지 말고 좀 어른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법과 규례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법과 규례를 지키셨고 또 온전하지 못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을 완성하셨고 또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 시민으로서 이 땅의 법과 규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규례로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그 문단을 정확하게 나눠놔서 사실은 21절이 한 문단이고 22절부터 24절이 또 다른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21절에 대한 법, 22절부터 나오는 규례, 이것을 지키는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 여러분 계속 이어오지만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의사인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밝히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실 믿기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더군다나 이 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의 아주 유력자, 엘리트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육체를 가진 그 팔레스타인의 한 사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 이야기는 믿기기 어려운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는 확신을 갖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제 전합니다. 자기의 역할만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셨던 내용은 세례 요한이라는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리더, 종교 지도자 세례 요한. 그는 일상이 아닌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거의 짐승처럼 살았지만 그의 윤리와 도덕은, 그의 인격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스승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그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 그걸 통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입증하고, 또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여성은 갈릴리 지역의 너무 작은 나사렛에 사는 작은 소녀였는데 그 소녀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특별한 태몽,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자기가 임신한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또 이제 지난주는 목자들, 그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 개인과 공동체 문제인 죄,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 인격의 중심인 하나님, 모든 존재의 중심인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음습한 곳에 있는 그 죄, 그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양심, 그 양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음습한 죄를 대신해서 덮었을 양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더 이상 인류를 위해 또 사람들의 고민을 위해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 신비스러운 천사와의 대화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실제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초월적인 경험이 아닌 실제구나,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뭐를 통해 전하냐면 인간의 이런 노력들을 이제 세운 것이 법이고 규례인데 이 법과 규례로 인간이 신 앞에 당당하고 또 자기의 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 앞에 당당하게 되는 그 법과 규례,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많은 인간들이 그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누구도 그 양심은 내가 온전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노력한 그 모든 노력, 법을 세우고 규례를 세우고 양심에 따라가는 이 모든 삶을 직접 행하셔서 법과 규례를 완벽하게 이루심으로써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노력들을 이제는 예수가 대표성을 갖고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심령의 자유가 임하고 또 여러분이 당당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과 진리와 벗어나 있는 그런 법과 규례들 앞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더 온전한 법과 규례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고 또 그 법과 규례를 통해 여러분의 자신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게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생명과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면은 데오빌로는 당시에 그 로마의 지도자였고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인간의 몸은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완전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냐? 이 의구점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지주의가 뭐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죠. 이제이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로병사 속에 있지만 그 육은 결국에는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게 뭐냐면 영혼이다. 보이지 않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육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가치가 그 영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육은 제어하려고 그러지 말고
채우면 되는 거다.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졸리면 자면 되고, 내가 뭔가를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된다. 그래서 육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육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쫓고, 그 음악을 쫓고, 예술을 쫓고, 문학을 쫓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대한 가치는 높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육신과 삶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상과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나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갖고 와서 인간의 노력인,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노력인 법, 불완전성의 노력인 삶에 대한 규례, 이것을 그는 완벽하게 지켜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죄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완벽한 삶을 산 유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하게 볼 본문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노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죠? 우린 양심이 있고, 우리 공동체는 또 집단적인 양심과 상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외부에서 어떤 비양심적인 사람이 자꾸 얌체처럼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욕심만 차리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가족은 진짜 힘들어지죠. 다 알아요, 가족들이 얌체인지. 또 여러분, 그게 어떤 사회에 있다 그러면 다 알아요, 얌체라는 거. 모른 척할 뿐이죠. 왜? 관계가 깨지면 불편해지니까,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관계를 유지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모함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뭐 가정 자체가 다 흔들리고 사회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일이 번번하죠. 그래서 인간은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을 하죠?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규례를 세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양심이 기대입니다. 그래서 법과 규례와 양심을 통해 인간은 노력합니다. 보이지 않는 개인의 노력은 양심에 따라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이나 또 어떤 집단은 바로 법과 규례를 세우고, 국가는 뭐 철저하게 법을 세우는 거죠. 그 구조가 인류의 구조고 문명의 구조인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는 헌법이 있고 또 그 헌법에서 나온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아래에 규례들이 있고 시행령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약속들이 있죠. 계약서들이 있죠.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도 하고 자동차 계약도 하고 보험 계약도 하죠. 그런 규례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양심이 있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인간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런 노력들이 인간 사회에서 또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의 내면의 자 안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으나 늘 실패하는 인간은 그것 안에서 본질적으로 신 앞에, 그리고 적어도 자신의 양심 앞에 늘 불안하고 어려운 거죠. 이 법을 어기는 불법, 규례를 어기는 불법, 양심을 어기는 이러한 얌체는 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어느 날 그것을 알 것 같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 죄를 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어떨까요? 불안 그 자체입니다. 만나기도 껄끄럽고, 만나서 내가 숨겼던 죄를 저 사람이 밝히면 끝나는 거죠.
제 친구가 예전에 정말 저 중학교 때 동창인데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친구인데 가장 많이 성공을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진 연구원이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걸 경험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제 가습기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가습기 하는 회사를 다니고 거기서 굉장히 빠른 성공을 거뒀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법의 문제, 규례의 문제, 관습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 걸리니까 회사도 망하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들도 어느 날 이 법과 규례, 양심에 무너지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 떠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앙이 있는 자나 신앙이 없는 자나 인간은 의롭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고 늘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도 그러하고 죽음 앞에 갈 때도 그러한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운 것, 반대로 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모든 노력들이 늘 기대감을 갖지만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간의 노력을 완성하셔서 법과 규례를 완성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완성이 믿는 자의 완성이 되고 그로 인하여 법과 규례가 지목하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모든 죄가 지적하는 율법, 법과 규례와 양심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이 여러분 인간은 이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과 불안에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 인간의 노력인 법과 규례를 양심을 지켜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법을 지키는 삶도 사셨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부모가 그 법을 지켜주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하게 되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에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 규례를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유대인의 노예든 아니면 유대인이 되고 싶은 귀화한 사람이든 유대인이 되고 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의 후손은 태어나면 8일이 되기 전에 바로 8일째 나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법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할례는 인간의 노력이죠. 그것은 원래 그 제정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불안했습니다. 땅 한 평도 없던 메소포타미아의 노인이었습니다. 75세가 된 메소포타미아의 노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활하던 그는 이주를 해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옮겨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겼고 거기에서 다시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노인은 오직 어떤 근거도 없이 오직 자기가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팔레스타인으로 지금의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겁니다. 그는 늘 불안했겠죠. 그 불안감 속에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는지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오시지만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주의 뜻대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색깔이 새까맣게 변하더라고요.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거 괜히 내 인생이 좀 너무 고난과 또 좀 고통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저는 여러분에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을 섬길 테니 주님은 저를 인도하십시오. 그 두 관계를 맺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 하려면 죄 지면 안 돼. 근데 죄를 어떻게 안 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셨던 방법이 뭐죠? 네 성기에다가 둥글게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해. 그리고 네가 범죄하지 마. 영적 간음이든 육체의 간음이든 너는 간음하지 마. 그 죄를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네 삶에서 문란하게 사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몸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자르라고 주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가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몸에 할례를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가족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방 여자를 탐하고 탐욕에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이제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만약에 이렇게 문란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문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삶에서 문란하면 가정이 무너질 텐데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백성 그 백성을 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아예 율법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 받기를 원하게 되신 거죠. 그러나 40년 동안 그 율법을 받았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행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이방 백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죠? 가나안 족속이 있는 거죠. 그 족속은 문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자기가 유익이 되면 무슨 신이든 섬깁니다. 참된 신,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면 어떤 신이든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그런 민족인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서 삶과 생활이 문란하게 됩니다. 이쁜 여자는 다 건드리고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힘이 있으면 빼앗고 똑똑하면 속이고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억지로 다 할례를 시켰어요. 니들의 몸을 봐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전을 했음에도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몸에 할례를 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예레미야는 결국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죠. 결과적으로 나라가 패망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죠? 망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회가 망하는 걸 봤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신앙이 망하는 걸 봤어요. 여호와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몸에다가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이제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서 진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울면서 외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법을 세워도 똑똑한 사람들은 법을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불리한 법은 없습니다. 구조를 바꿉니다. 그것이 인류가 만들어놓은 법은 의롭자고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그 의도 자기가 의가 되는 거죠. 자기 집단이 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규례도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어떤 이사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지금 성결대학교 이사로서도 있으면서 또 지방회장도 하고 하면서 교계 안팎에서 뭐 사단법인 거기 이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사람들은 정말 정치적이다. 여기서 정치는 그 정은 옳을 정자인데 그 옳다는 게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집단이구나.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은 취하고 유익되지 않은 건 뭐 가차없이 하려는. 현대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은 다수결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다수결을 넘기기 위한 수많은 제한과 수많은 감언이설과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유혹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결국 법을 세우자는 것은 의롭자는 건데 결국 이 법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 인간의 사회입니다. 서글프죠. 우리는 왜 법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노력하는 건데 우리는 왜 규례를 만들고 우리는 왜 약속을 할까? 그건 신 앞에, 자기 양심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인데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저 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롭지 못합니다. 이 법과 규례는 결국 인간이 의롭자고 된 건데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같은 로마의 지도자들은 아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누가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는 얼마나 철저히 법을 지키려 했으며 그는 얼마나 철저히 규례를 지키려고 했으며 약속을 지키려고 했으며 양심에 따라 가려고 했는지를 성경은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의 고민들이 있기 전에 근본적인 자유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법이 완성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성을 갖고 와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의 대표주자로서 이 완전한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가 의롭게 사는 것이지만 그는 인간을 대표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의 인격이 본인의 인격으로 화하게 됨으로써 예수의 완전한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대표성으로서 완벽하게 법과 규례와 양심을 지킨 자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 법과 율례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법과 규례와 양심은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7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안심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도 아닌, 결국 할례는 노력이다. 어떤 노력이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몸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주님 앞에 의롭게 하려는
여러분의 양심의 도전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는 성경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전 노트. 8일이 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노력인 할례를 예수님도 직접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의롭게 사신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이미 예수는 설명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바로 이야기했던,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규례를 그대로 행한 거예요. 완벽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그런 규례를 지켰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두 번째 뭐를 했냐면 예수님은 또 이번엔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마다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를 지킨 거예요. 이 또한 그 규례 안에 있는 겁니다.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첫 마다들이에요. 마다들은 어떻게 될까요? 규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 즉 씻었다. 왜 씻을까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씻는 결례를 행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다. 왜? 드리려고 올라갔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써 있다. 뭐라고 됐냐면 남자마다, 그 마다들이죠.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남자니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죠. 왜 이 율례는 또 있을까요? 이 율례는 다른 게 아니고 첫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 계대가 하나님의 가문이고 하나님의 세대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첫 번째 장남은 주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마치 11조를 내는 것 같죠. 10의 구조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1조를 내므로 있어 이 10의 구조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 10의 1조를 내듯이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여기서 바쳤다 그러니까 죽여서 바치는 게 아니고 그의 인생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존재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바쳐지게 된 이 규례를 예수님은 지킴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장남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게 된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아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24절 뒷구절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제물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규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드렸냐면 아들을 드릴 때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면 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신 죽여요.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물은 뭐냐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도 드리고요. 소도 드리고요. 가난한 집은 비둘기도 드려요. 뭐 이렇게 영어로 보면 도브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도브 말고 또 뭐라 그러죠? 피존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피전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그 비둘기를 그렇게 뜻하는데 뭐 그런 것도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여기 본문은 뭐냐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예요. 그래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인데 산비둘기는 여기 나와 있는 한 쌍을 드렸고 집비둘기는 둘을 드렸다. 두 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의 인생을 드리는데 비둘기 4마리로 하는 건 좀 너무 싼 거죠. 근데 싼 게 아니라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가치를 갖다 부자들은 뭐 소를 몇 마리 드렸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냥 드렸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손가락질, 쟤는 어떻게 저 비둘기를 드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송아지 드리면 저 사람 뭐 송아지 부자라 좋겠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자신의 믿음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소, 양, 염소 뭐 다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내가 맏아들로 드릴 때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잠깐 우리 규례나 우리의 생각을 좀 나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할 때도 우리의 기독교 정신이 어떤 거냐면 뭐 건축 헌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4월 15일 날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면서 뭐 특별 헌금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적게 많이 하는 이거는 규례와 율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어떻게 뭐 장로님이 되면 얼마를 내고 뭐가 돼 권사님도 얼마를 내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규례대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는 거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내는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됩니다. 부자로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또 지금 마음에 더 많이 할 수 있구나. 쟤는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뭐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고 또 드리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는 당연히 재물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 신앙에 따라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안 드리는 사람들도 안 드린다고 어떻게 안 드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싼 비둘기를 드리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이번에는 주라는 마음이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둘기 한 마리도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과 규례에 갇혀진 자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율법과 규례에 갇혀진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여러분들은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신은 이미 구약 율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용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런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도 되고 또 오해를 하게도 되고 낙심하게도 되고 우월감을 갖게도 됩니다. 이 모든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신앙에 따라 양심에 따라 하면 될 일이고 금액과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노력을 본인이 대표성을 갖고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 주자처럼 성공을 하셨어요. 이 법의 노력, 규례의 노력, 양심의 노력을 예수님은 완벽히 성공하심으로 마치 올림픽에 간 그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이렇게 높이를 딱 높으면 와 하면 막 온 국민이 기뻐하듯이, 여러분 뭐 사실 우리가 금메달 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딴 건 아니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저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월드컵 4강이야, 한국이 금메달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대표성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한 법과 규례와 양심을 지키신 일은 우리 모두가 환호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실패했는데 그가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이 완벽한 삶을 산 것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법과 규례와 양심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똑같습니다. 법을 세우고 규례를 세우고 양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의 노력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폐하러 온 줄로 말하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했다는 이 말은 또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율법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이 완성됐는데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파라든지 뭐 연예인 중에 그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하는 그런 연예인은 그 율법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가르치고 그 가수 이름이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박진영 그런 분들은 그 율법 필요 없다 그러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 절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는 율법은 폐하지 않고 유효합니다. 다만 완성은 예수님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무용하느냐? 무용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크게 대표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는 율법과 법과 양심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법과 규례와 양심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죄가 깨달아져요. 아멘입니까? 법도를 알아야 죄가 깨달아지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도 죄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또 죄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으면 우울하기만 한데 이번엔 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부합한 게 뭐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뭐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표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법과 규례와 양심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지표로서 우리 율법은 너무나 큰 가치가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보면 그럼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지 않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의 법으로 나눠집니다. 700개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율법의 조항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덕법이고 또 하나는 보면 의식법이고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법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부분이 나눠집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도덕과 윤리와 그 부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러한 조항입니다. 여러분이 그랬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도 깨닫고 의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덕에 있어서 도덕은 이제 인간 내면의 문제고 윤리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죠. 그런 내면의 도덕의 문제와 다른 사람과의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신앙의 법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덕법은 이 도덕법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법은 뭐냐면 제의법입니다. 제사 드리는 법입니다. 죄를 없애게 하는 법이죠. 그래서 비둘기를 드리고 뭐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그런 죄를 없애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의법은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 안 갖고 와도 됩니다. 염소, 양, 비둘기 잡아서 뭐 죽이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피를 뿌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또 복음주의를 가져간 율법주의입니다. 이 제의법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걸 끝냈습니다.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 제의법은 우리에게는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범죄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손해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내가 저 사람의 당나귀를 죽였다, 그럼 당나귀를 죽였으면 나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이런 시민법이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이 법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고이든 그렇지 않던, 그럼 정말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동수동해법이라고 해갖고 반드시 그 죄값을 똑같이 치르게 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시민법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죄성을 절제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동수동해법이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여러분, 한 대 맞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은 당연히 한 대를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대가 되나요? 거기에 욕까지 더 붙여줍니다. 그리고 한 대 때리면 또 때리고 싶습니다. 그럼 걔는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 이것이 악화, 양화가 아니라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민법의 것은 벌을 정확하게 구분을 져줘서 이 죄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그래서 사법부가 진짜 중요한 건 그 벌을 정확하게 줘야 돼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죄가 제2, 제3의 또 다른 죄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시민법의 정신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율법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도대체 3,000년, 4,0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고, 여러분, 동방에는 여러분 요순왕 때 처음으로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BC 한 700년, 800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전에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동양의 문명이 동양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상형 문자가 구문자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충격적인 자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알파벳이 열리게 됐고, 알파벳으로 영어, 한국어 다 알파벳 아닙니까?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인류는 계속 문명이 발전하게 됐고, 지금 와서 디지털 문자까지 0과 1이 만들어진 디지털 문자까지 나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알파벳이 주된 언어로 사용되는 이 어마어마한 인류에 있을 수 없는 인류 거대한 자산이 이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율법에 담겨져 있고, 이 법은 지금 모든 나라의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초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법은 결국 인간이 의롭게 되자고 하는 것이고 의로운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무너지게 됐죠. 그러니까 인류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라,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규례에 따라 살아라, 우리 집안에 가풍이 있다, 또 법을 또 따라 살아라.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의롭게 살려는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 모두 다 실패했다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법과 규례와 양심을 성공한 유일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거가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럼 율법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 율법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성화를 만들어 갈까요? 거기에 핵심은, 오늘 주제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롭지 않으면 늘 불안에 떨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일상화가 되고 반복적인 죄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계속 바람을 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아내가, 그 자식이 그거를 알까 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근처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어떠한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휴대전화는 그대로 남을 텐데, 그 휴대전화 속에 남겨져 있는 수많은 근거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고 임종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양심과 법과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 국가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은 이제 매주마다 또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것이기에, 여러분 그 노력들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나가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의롭게 됐지만 이제 그 의로움을 여러분의 인격과 삶 속에서 완성되는 성화가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왜 싸웠나 다 압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잘못되면 좋지 않은 추측을 하게 하고 좋지 않은 상상을 하게 해서 더 많은 죄가 계속 사람들을 압도하고 가정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국가가 의로운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안에서도 한 국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여러분 성도들의 높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기분이 좋던 기분이 나쁘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높은 의식을 갖고 불편해도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지금 복종 안 할 기세예요. 지금 보니까 난 모르겠다. 대통령이든 뭐든 난 다 필요 없다. 뭐 대법원장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뭐 이런 겁니까? 성도는 교양이 있어야 하고 고상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기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복음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절제력을 갖고 무서운 절제력을 갖고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그 말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가 여러분 세워졌고 그 지도자와 그 법치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결국 권세는 그 본질 자체는 사랑이며 그 본질 자체는 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건 우리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법관하고 얘기하는데 권력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리와 법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권리를 무조건적 복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분명히 위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권리 또한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의 법의 정신에 따라 법의 철학에 따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그런 법이 제정되고 그런 법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하는 고상함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외줄타기와 같은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금의 권리 안에서 법과 규례와 양심 안에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정신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 법이 바꿔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 권리를 우리는 정당히 사용해야 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본적으로 이 법과 권력이 타락한 집단이나 타락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권리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무시무시했던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를 알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있었던 나라가 어딘가? 독일입니다. 그 독일은 루터의 나라, 개혁주의의 나라. 여러분, 이 신앙의 나라, 교회의 나라가 한순간 나치즘에 완전히 빠져서 그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갈고리 십자가죠. 얼마나 오만이 찼는지 십자가에다 끝을 꺾어가지고 갈고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들의 상징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흔히 말하는 유전 또 혹은 진화론에서 의한 우성학,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높은 민족이고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악한 그 멸종 종족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말도 되지 않은 주장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성경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런 목사들과 교회는 당연히 그 주장이 인류에 맞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웬일입니까? 다 순응합니다. 그러자 거기서 여러분 보네퍼라는 젊은 목사님이 학자가 이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사형당하고 말죠. 그러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패망한 다음에 그때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결국 독일에는 살아있는 양심은 바로 보네퍼 목사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시책이 그러하니 국가의 지도자가 그러하니 무작정 따라갔었던 그 잘못을 회개하는 그 주관을 갖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어땠나요? 1931년부터 여러분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뭡니까? 그것은 일본을 향해서 그 일본 국기가 빨갛지 않은 그 태양입니다. 그 태양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930년도에 모든 공공적인 에서 다 그 신사참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도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시책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국가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 우상숭배다. 절대로 교회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10년 이상을 계속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안 된다고 막 하니까 여기는 또 된다고 하고 그러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건 국가 시책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1938년 여러분 9월 10일에 9월 9일에 9월 9일부터 있었던 그 총회 때 신사참배는 국가 시책이고 하나님의 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파직당합니다. 목사에서 파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가 지난 다음에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목사님들은 그 오명을 남겼고 그리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영광스럽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그것이 더 민족의 정절을 지켰고 더 나아가 일본의 군국주의가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인류 전체가 그렇게 그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한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을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고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을 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충격받은 것은 여러분 지금 낙태법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만삭이 돼도 낙태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자식입니까? 혹입니까? 어떤 누구가 내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먹는 낙태약을 어떤 제약회사가 만들어 갖고 유통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왜 이걸 반대하냐면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그러면 산모의 생명은 귀중하고 그러면 태아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은 겁니까? 저는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명도 중요하고 육체의 생명도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담배도 반대하는 거고 마약도 반대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 질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성혼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여성의 인권 문제라고 다 착각하고 계시지만 이번 차별법에 대해서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성 정체성을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가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게 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올림픽 때 봤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올라갔는데 자기는 성기를 달고 있는데 나 여자래. 그 여자가 경기에 나선 겁니다. 그 여자랑 권투를 하다가 여자가 얼굴이 함몰이 됐습니다. 한 대 맞고 여자가 나가서 나 못한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나간 그 사람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그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남자인데 성기가 그대로인데 난 여자라 그래서 여자 목욕탕을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가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 경시, 창조 질서와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입법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남자와 여자 X, Y 염색체를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닙니다. X와 Y 염색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름은 오히려 연합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법도 나옵니까? 안락사도 나옵니다. 조력 존엄사. 여러분, 저는 수많은 법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면서 계속 그 법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배운 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분들이 이런 법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 중에는 더 충격적인 건 교인도 많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이제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인 걸 믿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옳은 것을 하고 do the right thing, 옳은 것을 행해라.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서 법과 규례와 양심이 성경과 빗나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주무시겠습니까? 평화보다 우선되는 건 정의입니다. 정의가 되지 않는데 평화가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명감이 다시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귀한 것들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치관이 절대로 뒤처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은 지금까지 인류를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힘이었고, 그것은 법을 만들었고 규례를 만들었고, 그것은 양심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의식과 고상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예수님께 잘 자라나시길,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